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영적으로 승리하셨습니까? 한번 축복합시다. 옆에 계시면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됩시다. 아낌없이 생명을 드리는 자가 됩시다. 예, 무엇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 아낌없이 생명을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책임질 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이 한 사람이 영적으로 세워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모든 문을 여신다. 이것이요 오늘 아나니아가 받았던 그 제자 아나니아 받았던 축복이에요. 우리 지난주에는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 사울이었죠. 그렇게 당당하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갔던 그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사실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의 눈이 멀어졌습니다. 우리 그까지만 지난주 말씀을 봤습니다. 오늘은 그 멀어진 눈을 치유하고 사울을 바울되게 만들었던 아나니아에 대한 그 응답이 저와 여러분의 응답이 되기 원합니다. 이미 하나님은 창세전에 영세전에 여러분을 택하셨고 이 시대에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 이것이요 소명이에요. 소명.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교회만 다니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아까 찬양과 같이 전도할 이유 없고 생명을 살릴 이유가 없다면 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던 그 이유는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이잖아요. 함께 하기 위함이요. 누구와? 그리스도와 함께 하기 위함이요.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시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창세전에 영세전에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선택받은 자입니다. 선택받은 자라니까요. 무엇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선택받은 자가 누구냐? 여러분들이에요. 지금 안 된다고 낙심할 이유도 없습니다. 지금 어렵다고 여러분들 무너질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선택했다면 하나님이 책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되겠냐? 한 사람의 축복이에요. 어떤 한 사람이냐? 현장 살리는 한 사람. 예, 그 사람이 누구죠? 제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우리 9장 10절에서 우리 19절 아나니아가 받았던 그 축복이 뭐냐? 결국은 아나니아는 무엇을 가지고 있었냐? 그 아나니아가 가졌던 그것이 여러분 것이요. 그가 받았던 응답이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의 응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아나니아는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준비된 제자. 아나니아가 그냥 바울을 만난 게 아니에요. 준비된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요 하나님께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쓰임받고 세상을 살리고 교회에 쓰임받는 그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 준비된 사람이 쓰임받게 되어 있어요. 우리 세상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세상에서도 어떤 직책을 준다, 장관이 된다, 대통령이 된다, 준비된 사람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야만이 일이 제대로 돌아가니까. 하나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일도 우리가 준비된 만큼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끄시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아나니아는 준비된 제자였습니다. 어디 있었던 사람입니까? 다메섹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다메섹은 지금의 시리아라고 얘기했잖아요. 시리아 나라. 그 시리아 나라에 있는 마을 도시 이름이 다메섹이에요. 그곳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기에 하나님이 바울을 어디서 꺾으셨냐? 아나니아가 있는 제자가 있는 그 지역에서 꺾으신 거예요. 왜? 그래야만이 이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고 이 사람을 치유할 수 있고 이 사람을 전도자로 만들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누가 어디 있냐? 늘 그것을 보시면서 사람을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이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것은 다른 건 준비가 아닙니다. 영적 준비가 되어 있어요. 영적 준비.
우리 영적 상태죠. 이 아나니아는 분명히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로 이미 답을 가진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1장 1절이 뭡니까? 그리스도라는 답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우리 이번 하요 집회 말씀을 통해서도 받았던 응답은 뭐냐? 딴 거 없었습니다.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리스도가 누구냐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 있었던 모든 운명을 바꾸신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운명을 바꾸시고 정말 참된 하나님 만나는 길로 인도하신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우리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이미 알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은 지금도 사람들을 속이면서 악의 구렁텅이로 흑암으로 끌고 가고 있는 그 마귀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그분이 그리스도. 우리의 운명을 바꾸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사단의 모든 권세를 꺾으시고 우리에게 임한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그 삼저주만 해결하신 것이 아니고 창세 전부터 계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우리 예수님은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는데 창세 전부터 계셨어요. 영세 전부터 계셨어요. 처음부터 계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 문제,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성육신 하셨다는 것은 말씀 성취입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됐던 그 메시아가 오신 것이 성육신이잖아요. 그래서 말씀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삼저주, 운명을 해결하시고 저주와 재앙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신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성육신 하신 거죠. 그것만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육신의 그리스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리스도예요. 부활의 의미가 뭡니까? 죽음이 이겼다는 증거예요. 부활의 의미가 뭡니까? 지역 권세를 꺾었다는 증거예요.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무엇으로 함께 하십니까?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있냐? 아나니아는 이 사실을 믿었어요. 이미 창세전에 계시고 성육신 하셔서 우리의 삼저주, 운명과 저주, 재앙을 완전히 해결하시고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그분을 믿었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 언약을 붙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죠? 부활신앙에는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여러분이었지만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다시 부활한 자가 누구냐? 여러분들이에요. 죄가 사해지고 다시 복음에서 하나님 자녀로 신분이 바뀐 사람이 여러분들이잖아요. 그 일을 행하신 그분이 그리스도, 이 언약을 가지고 얘는 부활주만 계신 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만 아니라 앞으로 오실 재림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 약속이 됐잖아요.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예요. 그 재림주로 오셔서 모든 이 재림주 안에 모든 미래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재림주로 오신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미래를 책임지시겠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그리스도로 일단 오시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아는 자는 미래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 누리는 자 미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운 일 있습니까? 힘든 일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진짜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속에 주인 삼고 있다면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왜?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가 인생의 주인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 안에 지혜, 지식, 보화가 다 감춰져 있다. 미래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말하면서도 안 믿어요, 사람들이. 오늘부터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누린다는 것은 뭐냐? 맡기는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 내 인생을 맡기는 겁니다. 그게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수영을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수영을 못하는 사람은 맡기지를 못해요. 어디에? 물에 자기 몸을 못 맡긴다니까요. 그 저는 못 맡겨요. 왜? 수영을 못해 제가. 물에 들어가면은 무서워요. 깔아앉을까 봐. 또 코로 입으로 다 물이 들어갈까 봐. 그래서 뭐합니까? 막 발버둥을 칩니다. 왜? 내 힘으로 하려고. 내 힘으로 나와보려고. 막 발버둥을 치거든요. 그러면 침을 칠수록 힘만 빠져.
많이 가지도 못해요. 한 번에 제가 물속에 그 수영장에서 죽을 뻔했다니까요. 그 고등학교 때에 친구와 같이 수영장 가가지고 했는데 물 깊이가 2m인데 그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조금 놀다가 이제 저는 끝에서만 놀았는데 놀다 갑자기 뭐 푹 들어가더라고. 그때 마침 이제 이 보안 요원들 있잖아요. 안전 요원들이 호로록 푹 불더라고. 그 다른 사람 다 나오는데 혼자서 못 나왔어. 막 허우져 있는데도 뛰어들어와서 건져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건져줘요. 그래서 억지로 해가지고 발버둥쳐 나오긴 나왔어요. 그때보다 물속을 잘 안 들어갔어요. 무서워가지고. 근데 수영을 잘하는 사람은 들어 누웠어. 편안하게. 어떤 사람은 음식을 먹더라고, 누워가지고. 그런 사람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음식을 먹어요. 왜? 맡겨버려, 그러니까. 물에 맡기니까 힘 안 들어도 괜찮아. 그런데 우리는요, 맡기지를 못하니까 막 허우적거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진짜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의 주인 되고 맡길 수만 있다면 우리가 발버둥 칠 필요가 없어요. 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입니다. 문제의 주인이 그리스도입니다. 사건의 주인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현실의 주인이 그리스도십니다. 내 건강의 주인이 그리스도십니다. 그분께서 심판주로 오셔서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이끄시는 거죠. 영원한 천국으로. 그 심판주로 오시는 것은 영원한 것을 받는 축복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누리면서 알았던 그 아나니아. 흔들리겠습니까? 그 당시에 초대교회 때는 생명까지 위험을 받고 예수 믿으면 죽이는 그 시대인데도 흔들리겠습니까? 흔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어떤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한 것을 미리 알았거든요. 예. 사도행 1장 3절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 40일 동안 감람원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가르친 그 이야기가 뭐죠? 하나님 나라. 너희들이 어디 가든지 하나님 나라 이 미션을 붙잡고 가라. 여러분, 오늘 하루도 가는 걸음 속에 또 여러분이 한 주 동안 살아가는 그 동안에 모든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이 임하게 됩니다. 그 축복을 누리면 돼요. 그럼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사단의 권세는 꺾이게 돼 있어요. 흑암의 세력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맞습니까? 믿는 거예요. 믿어야 돼요. 그리고 약속으로 주신 언약이 있잖아요. 성령 충만.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뭐 받고? 권능 받고. 땅 끝까지 뭐가 된다? 증인되리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직 성령을 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 부활하심을 통해서 또 승천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주신 선물은 성령을 주셨잖아요. 그 성령 하나님이 지금 또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 가는 걸음 속에 여러분 모든 삶을 인도하신다. 그래서 성령 인도받는 삶. 절대 무너질 수 없는 언약. 그것을 아나니아가 붙잡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 예. 마가다락방에 성도들이 모여서 집중기도 했습니다. 전혀 기도에 힘쓰느라. 사도행 1장 14절 말씀에. 그때 이 한 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가다락방 그 가정에 불같은 바로 같은 승리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에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불같은 바로 같은 승리의 역사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임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 이 교회에 우리 교회에 임하게 되어 있어요. 분명합니다. 왜? 성령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니까. 그리스도는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그 승리 역사가 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막힌 모든 문이 열리는 시간. 예. 모든 문이 막힌 문이 열리고 닫힌 문이 열리는 시간이 이 시간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을. 그리고 말씀 붙잡고 기도했는데 말씀 성취를 이루어지는 시간. 그리고 앞으로 아나니아와 같은 제자를 찾고 제자를 세우는 시간.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제자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이분이 오시면 또 이분이 빠지고 이제는 정말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 언약 속에서 예배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가 다 될 수 있도록 이런 제자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이 일어나고요. 그 제자가 곳곳에 세워지니까 현장이 변화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왜 하나님 사람이 있는 그곳에 사단이 있을 수 있습니까? 무너지야죠. 그 제자가 여기저기 막 있으니까 현장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다메섹에 있으니까 다메섹 현장이 살아나는 거예요. 제자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꺾어버리시고 그곳에 유대인들을 살리고 또 이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이제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 사람이 언약 붙잡고 있으니까 그 지역도 살고 사람도 살고, 여러분들 진짜 언약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 지역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여러분들 때문에 그 땅이 복을 받게 됐어요. 누굽니까? 요셉 아닙니까? 요셉이 노예로 갔지만은 하나님 요셉 때문에 누구 집에 복을 주셨죠? 보디발의 집에. 왜요? 전도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복을 줬다니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언약 붙잡고 진짜 그리스도 이 믿음 안에 여러분 뿌리 내리고 있으면, 진짜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져 있으면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 지역 현장, 여러분과 관련된 사람들 다 복을 받게 됐어요. 그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들어가도 복이요. 그 다음 뭐죠? 나가도 복이라. 이 축복을 누리는 자. 그리고 사도행전 우리가 읽지는 안 했지만은 22장에 1절에서 21절에 보게 되면 이제 바울이 고백해요. 바울이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아나니가 어떤 사람이냐? 바울이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고백합니다. 어떤 고백을 하냐? 바울이 사람들한테, 이제 바리새인들 앞에 얘기하는 자기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됐는지, 그에 대한 메시지가 사도행전 22장에 나와요. 이때 나오는 그 메시지에 보게 되면 아나니아가 누구냐? 경건한 사람이다. 경건한 사람이다. 경건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아주 소중히 받들고 엄숙하게 지키는 자.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 붙잡고 그 믿음 안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라. 그래서 아나니아는 경건한 사람이다. 그리고 친절받는 사람이다. 모든 유대인들에게 친절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이 불신자들 앞에, 사람들 앞에 친절받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예. 가까이 하기에 먼 당신이 아니고 가까이 하기에 좋은 당신. 이 아나니아는 친절받는 사람이었다니까요. 누구들한테? 유대인들한테도. 사도행전 22장에 나옵니다. 그 사람이 자기한테 와서 이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내용이, 아나니아를 만났던 장면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 내용이 이때 다 나온다니까요. 그리고 아나니아가 그 사울에게 안수함에 눈이 열리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만 있으면,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여러분에게도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치유의 역사가 나타난다니까요. 그래서 이 아나니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제자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 보면 다메섹에 제자 아나니아가 있었다. 아나니아는 제자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제자가 되면 돼요. 그러면 제자가 제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 제자인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달해주고, 또 사울은 그 말씀을 받아 세계를 움직이는, 세계를 살리는 전도자가 된 바울. 그 역할을 누가 했죠? 아나니아. 그 아나니아는 이미 준비된 사람이에요. 무엇이? 영적인 준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여러분 영적인 준비가 되어 있으면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모든 역사를 일으키시고 제자를 세우는 증거를 반드시 주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제자입니다.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이 제자입니다. 그래서 이 아나니아는 현장을 살리는 제자였어요. 현장에 있는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제자가 해야 할 일은 뭐죠?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아나니아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거기 보면 9장 10절에 보니까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아나니아는 분명히 제자입니다.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눈 뜨고 있는데 환상이 보입니까? 아니에요. 기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환상이 보이고 그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성령 인도하시는 그 느낌이 와요. 혹시 체험이 있습니까? 그 느낌이 온다니까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성령 인도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으로 받기도 하고, 또 우리 기도 속에서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에 편안함이 있어요. 그것이 성령 인도예요. 그래서 오늘 주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어디로 가냐?
적에 치과라 하는 마을로 가라는 거죠. 하나님 음성에. 그곳에 누가 있냐? 눈이 어두워져 있는 유다 집에 눈이 어두워져 있는 사울이 있으니까 거기에 가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근데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나니아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갈 수 없습니다. 가면은 우리를 체포하고 우리를 예루살렘으로 소환할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다. 그는 나의 이 복음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온 세상에 증거할 나의 택한 그릇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가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는요, 말씀을 순종하는 자입니다. 말씀 따라가는 자가 제자예요. 아멘? 말씀을 놓치고 말씀을 듣지 않고 가는 사람은 절대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이 아나니아는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죽음의 위기에 있어도 가게 돼 있어요. 왜? 제자니까. 제자니까. 그 17절에 우리 읽었잖아요. 보면 17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말씀에 순종하여 간 거죠. 그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예,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바울이 치유받는 시간표. 여러분들이 말씀 붙잡고 가는 그 걸음 속에 질병 가운데 또 무너지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디 있어야 되겠냐? 우리의 삶의 현장이에요, 현장. 여러분 있는 그곳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또 여러분을 통해서 치유받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소중하고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눈에서 18절에 비늘 같은 것이 이제는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았다는 의미가 뭐죠? 제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를 통해 가지고 사도 바울이 눈에서 비늘을 벗겨지고 세례를 받고 구원을 얻어 이제는 제자가 되는 그 말씀이 이후부터 쭉 나와요. 사울이 다메섹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던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이 먼저 제자가 되시고 제자를 찾아 세우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제자를 찾아 세워야 돼요. 여러분들은 먼저 복음의 그리스도 언약 안에 있는 제자가 되고 또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제자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모든 성도가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자의 축복 누리면서 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증거를 반드시 주시게 되어 있어요. 아멘. 자, 그래서 시스템이에요. 시스템은 장수도 시스템이지만 장수가 아니에요. 가장 큰 시스템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시스템이에요. 여러분이 무너지면 그곳은 무너집니다. 여러분이 살면 그곳은 삽니다. 아무리 장수가 있어도 그곳에 사람이 없으면 시스템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사람이 있으면 그것이 시스템이라니까요. 여러분이 시스템이에요. 아나니아가 시스템이었어요. 아나니아가 다메섹을 살리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맞나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있는 그 지역에 왜 여러분 살게 하셨습니까? 그곳에 여러분들이 시스템이 되기 위하여. 여러분이 시스템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말씀과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영적 플랫폼으로, 영적 플랫폼이에요. 플랫폼. 영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사람들이 와서 치유받을 수밖에 없는 플랫폼. 플랫폼의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배를 타려면 저게 연안 여객선 쪽에 가야 되고요. 비행기 타려면 공항으로 가야 됩니다. 비행기를 탈 사람이 울산역에 가 있으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맨날 며칠을 100일을 기다려도 그곳에는 비행기를 절대 탈 수가 없어요. 비행기 타려면 공항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공항에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는 장소잖아요.
올 수밖에 없는 장소잖아요. 왜? 필요하니까. 비행기 타려면 필요한 곳에 가서 타야 되잖아요. 열차를 타는데 공항에서 기다리면 절대 열차를 탈 수가 없어요. KTX 탈 수가 없어요. KTX 타려면 우리 울산 같은 경우는 울산역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KTX 타고 서울 갈 수 있습니다. 공항에 가서는 절대 탈 수가 없어요. 그게 뭐죠? 플랫폼.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세워져 있으면 불신자들이 여러분에게 찾아왔어. 복음을 듣고 영적 문제가 치유받고 원죄에서 해방받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여러분들이 전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 무엇으로 불렀냐? 영적인 플랫폼. 그 언약을 붙잡은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얘는 영적 파수꾼이기 때문에 이 영적 플랫폼 언약 속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빛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 영적 플랫폼을 통하여 갈 때에 위에서 내리는 그 축복이, 위에서 내리는 그 능력이 여러분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체험해 봅시다. 여러분 한번 체험해 봅시다. 여러분 정말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위에서 내리는 그 영적 힘을 얻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찾아온 사람이 여러분을 만났을 때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한번 체험해 봅시다. 왜? 여러분은 빛이니까. 여러분이 있는 그 빛은요 그냥 빛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생명의 빛이 임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창조의 빛이 임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영광의 빛이 임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빛이 임한 사람은 사람 살리는 빛이에요. 그 빛을 가지고 파수꾼의 역할은 살리는 거잖아요. 지키고 살리는 게 파수꾼의 역할이에요. 하나님 이 시대에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 가정을 지키기 원하고 여러분 가정을 살리기 원하고 가문을 살리기 원하고 가문을 지키기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살리고 교회를 지키고 우리 후대 살리고 후대를 도와주는 그 사역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파수꾼. 그 파수꾼이 어떻게 됩니까? 졸면 되겠어요? 주무시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자, 모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주무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파수꾼 눈을 떠야 돼요. 그래야 적이 왔을 때에 미리 알릴 수가 있잖아요. 우리 울산에 봉수대가 있습니다. 올라가 보셨나요? 예, 그 동구에 봉수대가 있잖아요. 봉수대가 왜 필요합니까? 파수대가 있는 거예요. 파수망대가 있으니까. 그곳에서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은 산에서 옛날에는 지금이 핸드폰으로 뚜릭 연락하고 뭐 전파를 딱 보내면 되지만은 옛날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빨리 전달할 수 있는 방법, 사람이 아무리 뛰어가도 말 타고 가도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죠? 산 위에 봉수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 멀리서 지금 사실 이겨서 봉수대에서 불을 띄우면요, 우리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가지산 아시죠? 거기서도 볼 수가 있어요. 연기 올라가는 거. 거리가 얼마입니까? 엄청나잖아요. 사람이 뛰어가면 얼마나 시간이 걸립니까? 말 타고 가도 그 당시에는. 근데 봉수대에 딱 불을 켜면은 연기가 올라가잖아요. 근데 연기도 다 달라요. 역할이 다른 거죠. 빨간색, 파란색, 흰색. 그게 이제 단계가 있어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우리 지금 지진 뺑 일어나잖아요. 1단계, 2단계 있듯이 봉수대에도 올라가는 연기가 달라요. 색깔이 다르다니까. 근데 그 연기를 피우는 사람이 자고 있다.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빛이에요. 그러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항상 현장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그게 여러분 시스템이니까. 시스템이 자고 있고 졸면 안 되잖아요. 세 번째는 영적인 안테나. 이것이요, 우리가 받은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냥 소통이 아니에요. 영적인 안테나를 가지고 있는 사람. 안테나가 제대로 전파가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 옛날에 과거에 TV 살 때 처음에 TV 나왔을 때 지금 이 안테나 잘 없어요. 지금 과학이 발달돼 있어가. 옛날에는 안테나 다 밖에 건물에 TV 위에다 다 달았잖아요. 이 소통이 안 되면 TV 제대로 볼 수가 없어. 치치치 해가지고. 그런데 영적인 안테나, 하나님과 소통하는 안테나, 하나님과 소통하고 나와 소통하는 안테나, 우리 전도자들과 소통하는 안테나, 이것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시스템이에요. 그래야만이 237개 나라 현장에 빛을 비추고 우리가 복음 운동할 수 있는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을 돕고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체가 영적인 안테나로
전파가 서로 전달되는 거죠. 시공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죠? 시스템. 여러분이 시스템입니다. 최고 축복이에요. 하나님 여러분들은 아나니아가 시스템이었잖아요. 아나니아 시스템이 되니까 준비되어 있는 시스템이니까 하나님이 중요한 일꾼 사울을 붙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교회 안에도 중요한 많은 일꾼들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제자가 씌워져야 되고 제자가 와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은 뭐냐? 결론은 아까 얘기했잖아. 한 사람이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집중의 시간을 가지라. 단 5분만이라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라. 하루에 단 5분만이라도. 근데 이 5분을 안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냥 바쁘게 하루하루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너무 많아요. 단 5분만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자. 오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네.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임한 걸음이 되게. 또 여러분 걸음 속에 뭐가요? 만남이 축복이 날 수 있도록. 여러분 최후의 우리 인생 살아가는 데 중요한 것은요, 만남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난 것 최고 축복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가 절에 다니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절에 가서 부처 앞에 절한다. 그 만남이요 실패한 만남이에요. 그렇잖아요. 남녀 호랑개를 하는 그 사람을 만났다. 우리 그곳에 가서 남녀 호랑개교 주문을 외운다. 실패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운명을 바꾸시고 모든 사정을 우리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만났다. 최고 만남이에요. 또 그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를 만났다. 최고 만남입니다. 또 그 가운데 복음에 뿌리 내릴 수 있는 사람을 만났다. 그게 복이요. 그 여러분들 가는 속에 앞으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에 뿌리 내리고 교회에 뿌리 내릴 수 있는 제자와의 만남. 여러분 그걸 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두고 기도해야 돼요. 그 속에 이제 우리가 홈커밍 데이 다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죠. 홈커밍 데이. 한 번이나 우리 교회에 나왔던 사람들 다시 예배가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고 다시 재창조의 능력 안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그걸 두고 이 속에서 누가 있냐? 분명히 제자가 나옵니다. 분명히 제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가정의 남편들, 또 여러분 가정의 부인들, 여러분 가정에 또 자녀들도 있어요. 그들도 이날 우리 같이 함께 초청해요. 말씀 받고 같이 영적 힘을 얻어 가문을 살리고 현장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세계 복음을 있어 쓰임 받는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그 속에 뭐가 있죠? 우리 미래가 있는 거예요. 미래. 결국은 미래는요, 제자가 있냐 없냐. 미래에 또 우리 랩런트들, 우리 후대들, 영적인 언약 속에 있는 후대들이 있냐 없냐. 그것이 우리 미래입니다. 그래서 우리 미래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한 사람의 축복. 그래도 우리 성령들 한 사람 한 사람들 그래도 자녀를 두고 기도하는 분들을 보니까 또 응답받는 가정들도 있더라고요. 감사하죠? 예, 하나님 하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기도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아멘. 여러분의 기도는 보험이에요. 보험이라니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그것을 확인시키는 축복이 기도예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 자녀한테는 그 순간부터 모든 축복을 다 받았다니까. 근데 언제 그것을 확인하냐?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내 것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근데 기도도 우리 육신적인 기도 그것은 아니고 영적인 기도가 돼야 돼요. 예. 하나님,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경제가 필요합니다. 그런 기도 말고 하나님 세계 복음화 때문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하고 그들을 돕기 위하여 나의 경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경제 부어 주시옵소서. 나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겠습니다. 그 일에 올인하겠습니다. 집중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 부어 주시게 돼 있어요. 맞습니까? 우리 교회한테 그런 응답 받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감사하죠. 자, 오늘 한 사람 오늘 다 잊어버려도 돼요. 나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하구나. 나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하구나. 내가 시스템이구나. 오늘 이것만 붙잡고 한 주 동안 살아가도 돼요. 아멘. 예, 승리자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어. 지역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 살리고 우리 후대 살리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한 사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반주 동안에도 아나니아와 같은 제자의 응답을 우리가 먼저 누리고 또 제자를 만나는 시간표가 되어 주시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다음 주 있을 홈커밍 데이로 모든 것이 연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또 말씀 붙잡고 한 단어라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집중하여 기도하는 그 시간을 갖게 하시고 이제 현장에서 참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의 발걸음이 되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자의 걸음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찬송